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목사님들의 도덕성 문제며 대형 교회들의 부자 세습 문제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맞물리며 기독교인들의 탈교회화 현상이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기독교계는 자성의 목소리가 더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 요즘에 대형 교회이면서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쪼개어 29교를 분리하면서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관심과 칭찬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지를 몰라 어정쩡한 저의 입장입니다. 대형 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대형 교회는 악인가? 아니면 교회를 쪼개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무소유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정신은 선인가? 그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법도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몇 가지 소회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형 교회는 악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로망은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더 큰 교회로 부임을 하든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대형 교회로 키우든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결단은 현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칭송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런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같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배부른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점이 있습니다.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서는 요즘같이 전도도 하기 어렵고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거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철수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입장에서는 29개의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보다 그 대형 교회의 자원을 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면 29개 교회가 아니라 2,900개 교회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경지적인 입장에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아쉬운 입장도 아니기에 사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지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 이외에도 대형 교회들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도든 사회적인 활동이든 어느 측면으로 보아도 대형 교회가 가지는 이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모든 이점을 포기하고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이나 탐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과연 칭찬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둘째로 대형 교회 목사로서 주변이 보내는 냉혹한 눈초리를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 정치적 유혹을 넘어 이쪽 저쪽에서 건네는 엄청난 압력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하는 동정심은 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이런 대형 교회에 대한 질타의 시선들이 정말 순수한 반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반기독교 세력들에 의한 은밀한 선동 조작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사회적인 입장에서 좌와 우의 이념적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가하는 드러나지 않은 압력들은 없었을까요? 그래도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순수한 영혼을 가진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하고 성가신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부담감까지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까요? 셋째로,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단일 교회로는 조용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가장 크다고들 합니다만 세계적인 단위로 놓고 보았을 때 로마 카톨릭만큼 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즉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말입니다. 알다시피 거기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 담임 목사님이고
전 세계의 주교들이나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모두가 부목사나 전도사급들인 겁니다. 왜 천주교는 이찬수 목사님이 29개 교회를 분리해서 완전 개별 교회 자치권을 100% 보장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도 천주교 교황을 상대로 대형 교회가 아닌 초거대 교회의 황제로 군림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항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찬수 목사님이 어설프고 미숙한 순수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찬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워진 십자가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형국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꿈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벌써 끌어 넘쳐버린 것 같네요.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을 상대로 복음을 가르쳐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종을 시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대형 교회로 키워서 수많은 양떼를 맡겼는데 그 에너지로 세계의 복음화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 29등분을 나누어 복날 하루 보신용 삼계탕거리로 처치해버린 건 아닌지요.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겠지만 깊이 한번 성령의 눈물 여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칭송하는 거룩한 업적을 저 같은 사람이 어깃장을 놓는 것 같아 물론 신경도 쓰지 않을 대상이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세상의 질시와 눈초리를 못 견딘 선택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직진해야 할 교회가 세상이 던지는 선동과 압력에 밀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라는 사람을 믿고 양떼를 맡긴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로 무기력하게 공중분해 되고 흐트러져가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넋두리 삼아 한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